이 시편 31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쓰여졌다고 여겨지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31편 12절입니다. 31편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깨진 그릇 같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돌이킬 수 없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를 볼 때도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자, 31편 22절 보세요. 22절. 예, 시편 31편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아멘.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끊어졌다. 하나님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처지에 내가 빠졌구나 라는 처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의 시가 바로 시편 31편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 스스로가 영혼이 있는지, 또 내 영혼은 얼마나 강건한지, 또 온전한지, 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로 지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해하고 인식하는가 하면 사는 게 이 몸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을 때예요. 사는 게 몸으로 사는 게 아니다 싶을 때가 있으면 내가 영적인 존재로구나 라는 깨닫게 되기 쉽지요. 아마도 오늘 이 시편 다윗은 그런 상태를 지금 맞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31편 자 5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길 수밖에 없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해볼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영혼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즘 시리즈물 영화를 보면, 영화를 하나 만들고 나면 그것이 잘 되면 그 시리즈 이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왜 만들게 되어졌는지 전편을,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이해하면 그 본편을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시리즈물이 많아요. 이 시편 31편이 쓰여지기 전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좀 보려면 사무엘 하로 가셔야 됩니다. 사무엘 하 같이 볼까요? 사무엘 하 13, 14, 15, 16장이 이 사무엘 하 13, 14, 15, 16장이 이 시편 31편의 배경이 되는 시예요. 그 배경에 이 전제에서 얘기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인생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가 두 번 있었어요. 하나는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사울 왕에 의해서 목숨을 위협받고 도망다니던 시기. 그때는 정말 그 누구도 다윗을 도울 사람이 없는 그런 시기였지요. 또 한 시기는 노년에, 말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자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추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 상황 속에서 신학자들은 그 두 배경이 있겠다라고 보고 저는 특별히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처지에 있었던 것들을 시편 31편과 비교해 보니까 얼추 그림이 맞아요. 근데 시편 이 31편 배경 전에 그 압살롬이 왜 모반을 일으켰는가를 보기 위해서 보면 13장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여기에는 남녀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마치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 드라마 전편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2절. 자, 사무엘하 1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눈이 담알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예,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란 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다른 다윗의 첩의 아들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짝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상사병에 걸렸어요. 너무 이게 심한 병이 걸리니까 그 친구가 와서 어떻게 하면 다말을 만날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자, 3, 4, 5절 같이 한번 3, 4, 5절 읽습니다. 시작. 암논이 요나답이는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그래서 그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죠. 다윗 왕을 오게 되면 그 다말로 하고 음식을 좀 차려주라고 명하게 좀 부탁해라. 그래서 이제 자 6절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6, 7, 8, 9 시작.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래서 결국 단둘이 있게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장면은 이제 보세요. 11절, 12절, 13절, 14절, 11, 12, 13, 14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다말이 지혜로운 여자예요. 차라리 아버지 다 왕에게 부탁하면 우리가 친모가 아니니까 나에게 달라고 하면 주지 않겠냐. 자, 정식으로 결혼을 부탁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암논은 당장 급한 거야. 당장 끌어안고 싶고 같이 눕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침했습니다. 그러자 15, 16, 자 18절까지 19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니까 보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느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러니까 이 보통 수치가 아니지요. 동침했으면 뒷일을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 안 지고 당장
자기 욕심 채웠다고 내쫓아버리고, 그러니까 더 큰 악을 행했다라고 하고 나와서 옷을 찢고 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금생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초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압살롬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그 복수를 위해서 2년을 준비해요. 2년을 준비해서 그 복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23절, 자, 25절까지 23, 4, 5절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먼저 다윗 왕을 자기가 지금 양털 털 깎는 잔치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근데 왕이 오지 않고 왕이 바쁘니까 보나마나 못 올 거니까 내가 그럼 왕이 오지 못하면 왕자들을 보내주소서 하면 왕자들을 보낼 것을 알고 이제 왕자를 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보세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몬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얼마나 지금 치밀하게 2년을 준비했는지 아시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왕이 암논을 자기한테 보내줄까 안단 말이죠. 근데 왕이 지금 압살롬이 왕 암논만 청했어요. 근데 다윗이 볼 때는 암논 보내면 좀 조금 의심스러우니까 왕자들을 같이 보낸 거예요. 예? 그런데 암논만 죽여요. 보세요. 자,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기 아들 모두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32절 보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래서 암논만 죽여요. 근데 그 일로 이제 도망하죠. 34절 보시면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하고 도망가요. 도망가서 얼마나 지내느냐. 38절 보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3년 동안 피해 숨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그가 이제 돌아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다시 이제 큰 형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될 그 준비를 하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귀하게 생각했던 다윗 왕의 장군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이 14장을 보면 14장 4절에 보면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사하니 라고 하는데, 그 바로 3절을 보시면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러니까 두구와 여인 하나를 해서 마치 오래된 이 제사를 지낸 그런 어떤 행루를 아주 초라하게 꾸미고 왕이 지나갈 때 왕에게 호소하게 만들어요. 무슨 일인가 하면, 이제 14장의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정리하면, 자기한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 둘이 싸우다가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작은 아들 그 형을 죽였으니 그 동생 죽이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후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가서 좀 도와주마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거꾸로 얘기해. 이 일이 다윗 왕의 일입니다. 지금 아들 압살롬이 도망가인 처지인데 왜 안 부르십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해준 거죠. 그래서 다윗 왕 앞에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게 돼요. 자, 14장 하반절 보겠습니다.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14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21절 명령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예, 그런데 데려왔지만 만나지 않아요. 24절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돌아가게 하죠. 압살롬이 어떤 인물인가 하면 그 인물됨에 대해서 25절, 26절에 나와 있어요. 25, 6,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마도 누이를 끔찍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을 낳으니까 동생 그를 기억해서 딸 이름도 다말로 지은 것이죠. 근데 압살롬이 지금 머리숱이 많았나 봐. 1년마다 머리 깎았는데 그 깎아서 무게를 쟀더니 200세겔이야. 200세겔이란 말은 1세겔에 13g이에요. 그러면 100세겔이면 얼마죠? 아니죠. 1.3kg, 1.3kg. 그죠? 그리고 200세겔이면 2.6kg. 그 머리를 깎았는데 얼마나 많았으면 1년 키워서 자르면 그게 한 2kg 나가, 2kg. 네? 그러니까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보통 인물이 아닌 거야. 머리숱도 많고, 네? 여기 말씀 보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아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정말 쉽게 말하면 발톱도 잘생겼고, 그죠? 뭐 하나 빼놓기 않게 다 잘생긴 거야. 그런 훌륭한 인물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동영이가 그런 인물이에요. 예. 자, 근데 인물로 먹고 살면 안 된다. 자, 그렇지만 자, 28절 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 29절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2년이 지났는데 왕 앞에 한 번도 못 나간 거예요. 나갈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의 생일날도 있을 것이고 연초도 있었을 것이고 명절도 있을 것이고 인쇄할 기회가 많았지만 왕이 부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2년을 못 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생각해주는 요압을 불렀어요. 요압 장군을 불러서 나 좀 왕에게 얘기 좀 해줘라. 인사 좀 가게. 요압을 불렀는데 요압이 오질 않아. 그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좀 소개 좀 해달라고 부르려는데 안 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볼까요? 자, 30절, 자, 30절, 3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안 올 수 없게 만든 거지. 예? 열받잖아. 이 자식이 왜 내 밭에 불을 질렀어? 무슨 일이야? 아니 불러도 오지 않더니 자기가 손해가 나니까 달려온 거예요. 그냥 그제서 얘기를 해요. 나 좀 왕에게 나를 얘기 좀 해줘라. 부탁을 하죠. 그래서 자 33절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게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니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예. 얼마나 차근차근 준비하신 줄 알겠어요? 예,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15장이 드디어 이제 반역을 준비하는 압살롬이에요. 자,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한번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에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어디 갈 때 제 앞에 한 50명이 쫙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잘생겼지, 응? 키도 크지, 50명이 딱 보디가드가 앞서가지 주목받지 않겠어요? 항상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움직여야 사람의 주목을 끄는지 아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아침 일찍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저 먼 동네에서 누군가가 억울한 일이 있어 찾아온단 말이죠. 왕한테 호소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왕이 그런 사람에게 송사하려고 사람 세운 적이 없고 나한테 얘기하시오. 그 왕자가 자기를 맞아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절을 하려고 하죠. 아이고 왕자님. 그러면 아니 일어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고 손을 맞잡고 입을 맞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허구하는 교회지만 처음 만나자마자 허그하고 뽀뽀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왕자가 그 잘생긴 사람이 보디가드가 좌우로 25명이 쫙 서 있는데 자기를 황송하게 맞아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송사를 다 들어주고 그 송사에 합당한 그 재판 결과를 알려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국회의원 나오면 찍어주죠. 응? 찍어주죠. 그러니까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게 있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가만히 두면 그 백성들의 그 소원 때문에라도 왕이 될 사람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도 지금 서울시장 누가 경기도지사 뭐 어떤 사람들이 백성의 마음을 다 얻으면 당연히 다음 대통령 선거에 뭐 보나마나 몰표 나오겠지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걸 못 기다려요. 저를 따라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그 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안목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가 필요한 거예요. 내 계획, 내 준비, 내가 무언가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그분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자, 7절 보세요. 7절. 자,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하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이 된 곳이, 전 지역을 다스리지 못하는 일부 왕으로서 7년을 7년,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곳에서 왕이 되면 다윗의 후계자로서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가 이스라엘 전민족이 알려지겠죠.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헤브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었던 곳이고 거기야말로 성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겠다고 할 때 다윗이 허락해요. 그 배경을 모르니까. 지금 4년이 지난 4년. 왕과 인사하고 4년이 지난 후에 이제 뭔가 됐다 싶을 그때 드디어 일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10절, 11,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11, 12절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의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다윗의 모사가 나오는데, 다윗의 모사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면 유비의 모사가 누구죠? 제갈공명. 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할 때 전쟁의 모든 전략적인 부분을 다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지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어요. 그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반이 점점 분명해지고, 또 10절에 보면 12지파의 사람을 두루 보내서 나팔로 다 연결을 해서 나팔을 딱 불 때 한꺼번에 헤브론에서 드디어 압살롬이 왕이 되었도다 하는 일을 전 지파에 다 알리게 된 것이죠. 사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그때까지 모른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자, 이제 드디어 다윗이 알게 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드디어 도망하게 된 처지에 놓인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전역에다 넘어갔잖아요. 또 중요한 책상으로 넘어가 있어요. 이제 추격하면 끝나는 그 상황에 전제하시고 시편 31편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내 인생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은 것 같고 깨진 것 같습니다. 저는 드디어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시편 31편 보세요. 그걸 전제하시고 이제 31편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고난한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셨어.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해준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보냄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할까요?
내가 누가 보내왔다고 할까요? 그제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처음 드러내십니다.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I.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지하여서 존재하는 거예요. 난 누군가로부터에 의해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세요. 그분만이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우리 중에 누가 나는 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라고 얘기한다 한들 그것이 나 전체입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아직 내가 남아있는 생애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충실한 믿음으로 서 있지만 내가 그대로 이 믿음 유지해서 저 천국 가는 그 길까지 견고하게 나아갈 것은 내가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다 모두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어리석은 존재고 부족한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할 때 그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따라하십시다. 주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놓인 자리를 몰라요. 내 인생에 지금 얼마나 지금 상승세에 있는지 오늘 하락세에 있는지 가끔은 그런 걸 느끼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 인생의 좌표가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좌표가 또 찍히고 또 찍혀서 내 인생의 길이 다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걸 아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뒤밖에 모르지만 그거 다 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끔은 내가 지나온 길에서 내가 모르는 얘기들이 숨어 있었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누군가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그게 된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 다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바라볼 때 가끔은 막연하지요. 막막하지요. 하지만 우리를 아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실 뿐 아니라 종국엔 그분의 보좌 앞에 세우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놓인 자리에 대해서도 하나님 먼저 부르고 자기를 인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의지하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 주님이 나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피하면 영원히 숨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의 피를 신실하게 의지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내가 지은 모든 과거의 죄 때문에 나를 심판하신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살아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날 다루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정의로 다루신다면 살아남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 너 이거 잘못하면 한 대 맞을 줄 알아? 근데 한 대만 때리나요? 두대 더 때려. 우리 아이들한테 그 합당한 그 죄가에 대해서 벌이 있음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하나님은 더 많이 우리의 죄가를 아시고 우리를 공의로 다루시겠지만 다윗은 지금 그 공의로 자기를 다루어 달라고 할 만큼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또 하나님의 그 모든 용서하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양심적으로 떳떳하게 살아나가실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께 구하고 도움을 호소할 때 당당하게 호소할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지금 다윗은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 견고한 바위와 구원한 산성이 되소서. 지금 얼마나 다급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뭔가 쌓아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저는 그날 아침을 한번 그려봤어요. 아마 그날 아침에 다윗은 훌륭한 식탁에 은쟁반에 금식기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자 도망하자. 그가 우리를 칠까 두렵노라 하고 도망하고 있어요. 도망하는 장면에 대해서 리얼하게 그린 내용이 뭐냐면 15장 30절부터 30절. 자, 사무엘하 15장 30절 보세요. 다윗이 도망하는 장면을 마치 그림처럼 그리는 그 구절이 30절이에요. 15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왜 신발도 안 신겼을까요? 그 신하 중에 누가 좀 왕이여 신발 좀 신으시지요. 그럴 경황이 없는 것이지. 서로 막 도망가기 바빠서 울면서 하늘 보기 부끄러우니까 머리를 가린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는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31편의 1절 2절 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따라합시다. 내 상황이 아무리 급하고 내 형편이 아무리 바빠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셔야죠. 여러분의 일상이 계속 기도가 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토로하셔야 돼요. 다급해서만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그 신념으로 그 믿음으로 다윗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건지소서 건지시고 산성이 되소서.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의 의미는 보호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기대로 표현하고 있죠. 같은 말씀이 다시 3절이에요.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여러분의 삶의 반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따라하십시다. 나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반석이 있어요. 그것에 무엇을 쌓고 무엇을 짓든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무너질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에 합당한 그 쌓아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위에 쌓을 때 그것은 지나가지 않는 것이, 태워지지 않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의 그 기초가 무엇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그래서 그분이 산성은 성을 의미해요. 또 하나는 시온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모신 그 산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까? 그분의 이름 때문에. 시편 23편 지난주에 같이 암송했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지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아름다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다윗은 지금 그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생각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주소서. 지금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한 거 보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다윗이 보니까 그건 그물이야. 무슨 말이야?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언가 헤쳐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물에 걸린 고기가 자기가 헤쳐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부가 조금 인심이 써서 옛다는 나가라 해야 나오는 거야. 뭔가 절대적 힘이 존재가 개입하지 않고는 헤어날 수 없는 상황, 비밀, 그 상황에 대해서 비밀이 친 그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인지와 인식이 부족한 존재지.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인식해야 되는가 하면 따라하십시오. 나는 영적인 존재로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인 지식은 빈약합니다. 잊지 마세요. 다 안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다 몰라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조금씩 더 알아지고 더 명확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그분이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모든 것을 알고 있구나 를 깨닫게 된 일이 2001년에 저희 아버님이 칠순이셨어요. 근데 우리 형편상 그 당시는 뭐 칠순잔치 흔히 할 텐데 칠순잔치를 열어줄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10만 원씩 모아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1박 2일로 설악산에 갔다 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틀을 빼고 가자 다 얘기를 해놨고 부모님께도 이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이 아는 그 순간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 저희 아버님, 어머니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저는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해서 생활이 여유롭지 않을 때고, 근데 그걸 아시는 부모님은 자식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고 또 부담되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를 하셔서 그 출발 일주일 전 매일 전화하셨어요. 매일 전화를 매일 하셔서 절대로 못 간다, 안 간다,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내 형편은 다 아는데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러냐 하느냐, 차라리 그 돈을 날 줘라, 뭐 매일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신 그 사랑이 있어서, 또 어쨌든 뭐 자식들한테 고생하는데 뭘 또 폐해를 끼치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토요일 밤에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 밤 9시쯤 자식이 그냥 끊자, 그냥 넌 니대로 살고 우리 살 테니까 오도 가지도 말고, 알았지? 끝났어 이제. 막 우리 아버지 화나시 막 어마하시거든. 다 끊었어요. 근데 서러운 거예요. 너무 서러워. 부모님이 날 몰라준 것도 서러운데 다른 것보다 제가 서러웠던 건 내가 왜 믿음이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내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그래도 기도도 받고 도움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할 텐데 그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로. 우리 집안에서는 없었어요. 너무 서러워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도움도 받을 텐데 내가 왜 믿음이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 원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게 왜 죄인이냐 하면 이게 사건이 한번 몰리잖아요. 그럼 사실 그 전까지 하나님 없이 잘 살아. 근데 어떤 상황에 처하면 갑자기 하나님 원망해. 하나님한테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한대요? 뭐 이렇게. 아무튼 그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는데 너무 쉬운 말씀이 떠올랐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떠오르자마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까? 불신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인정도 못 받고 부모님 모시고 1박 2일 여행 가자는데 그것도 못 가게 되는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까? 제 속에서 그렇게 말을 못하고 저희 집사람 모르게 그 창문 밑에 쭈그려 누워가지고 그 티슈 꺼내서 닦으면서 막.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니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불신 집안 태어나서 저 때문에 우리 집안이 예수 믿게 될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후에 우리 부모님 예수 믿을 거니까 감사하고요. 저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가 하다 보니까 이 감사의 눈물이 막 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날 부르시고 날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실까 싶은데 감사가 막 나는 거야. 감사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 나중에 정말 감사가 반복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6시 50분 주일 아침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집 전화가 있을 때죠. 여보세요? 그랬더니 만천이니? 그러세요. 누구세요? 나 고모야. 그래서 고모 누구? 제 머릿속에 갑자기 우리 아버지 형제가 7남매인데 7남매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고모신데 쭈르륵 훑는데 그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고모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작은 집 고모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동생 되는 분의 따님 되시는 고모님이신 거죠. 근데 그분을 만난 건 그때로부터 7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장례식 때 그때 뵙고 연락도 없고 뭐 모르게 지내는 관계였던 것이죠.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 예, 고모님. 그랬더니 너 개척한다고 고생이 많지?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내가 오늘 새벽기도 나갔는데 하나님한테 많이 혼났다. 미안하다이. 네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많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도움받을 텐데 미안하다이. 고모가 기도 많이 할게. 힘내라이. 하고 끊었어요. 제가 그때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서 예배 드릴 때, 거실에서 예배 드릴 때, 그 베란다 나가서 본 하늘을 지금도 잊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루어진 모든 일을 아세요. 그래서 말씀 같이 볼까요? 자, 고린도 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31편 5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때 그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한다고 고백했던 말씀이 시편 31편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옮겨오셨고, 또 사도행전 8장을 보면 8장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처럼 고백하고 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속을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할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배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아십니다. 우리 영혼을 아심으로 그분의 뜻과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생애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